시간 내에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 전할게요. 할렐루야.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하는 현장에서 모두 평안하게 잘 사셨죠? 오늘 얼굴 보니까 모두 잘 사신 것 같아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사순절 그 묵상집을 보내면서 사순절이 뭐라고 간단 명료하게 아마 써서 보내니까 잘 꼭 읽어보세요. 제의 수요일, 아쉬 웬스데이부터 부활 주일 전까지 46일인데 6일 주일을 빼고 나면 딱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 2025년 이렇게 3월 9일 날 복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출타 중에 여행 중에 있고 또 못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39절까지 이렇게 다 읽고 이제 쳐다봐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고 제가 설교하면서 안 읽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사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 이렇게 세 그룹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갖고 있는 동전을 내게 가져와라. 딱 보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있거든. 우리 영국에서 파운드 쓸 때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여왕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 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시저의 얼굴이 다 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딱 그랬어. 야, 그 시저의 얼굴이 있는 걸 보면 이 돈의 주인이 시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구별해서 내는 거다.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줬어요. 그 두 번째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근데 형제들이 7명까지 있어. 그랬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그랬지만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계대라고 하면서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형이나 또 그 다음에 또 형이 죽으면 그 남은 형제들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7명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또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다시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다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의 세상에서 아내였던 간에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물어봤느냐? 또 바리새인이 또 그러니까 또 물어봐.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명쾌한 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혹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할까 했을 때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간다는 건 부활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고 천사같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답을 질문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할 말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에 딱 함축은 뭐냐? 오히려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역으로. 야,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는 표현을 썼다, 구약에. 그럼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은 이 답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먼저 선지자에 계셨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오기 전 아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답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와서 2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종교적인 잘못된 지점을 예수님께서 딱 포인트하시고, 예수님이 대개는 잘 안 하시는데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 위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 36절까지는 본론 부분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외식, 위선, 히포크리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딱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리더라고 대접받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7가지를 딱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37절 39절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성지라고 생각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으니까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긋나는 순간 결론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경건 생활을 더욱 힘써야 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 모두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나, 적용해 봐야 되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경고는 비단 바리새인들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서기관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넣어도 돼. 신앙 위선에 대한 경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잘못할 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이 포인트아웃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딱 동일하게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너 위선하고 있구나. 우리는 다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 차이는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못된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말해요. 우리는 sanctification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인 위선에 대한 경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참된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이 무엇인지 크게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7가지 포인트가 뭐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한국에 그렇게 쓰는지 몰라.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저 사람은 회장, 누구는 총무, 그다음 누구 서기해라. 서기는 뭐예요? 그 모임을 할 때 받아 적는 거잖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했고, 이 사람 무슨 말 했고, 이 사람 무슨 말 했고. 그걸 뭐라 서기라고 그래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약간 기록자. 총무는 좀 세크러트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잘할 때만 해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에 가면 면석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글을 못 읽는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자, 우리 집에 누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 이름 좀 이렇게 지려고 하니까 그거 좀 한자가 이런 글자 있으면 써줘. 그러면 그 면석이로 앉아있는 사람이 글씨를 딱 써줘요. 그 글자는 이런 한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하냐? 면에서 그런 사물을 본다 해서 면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은 여러 말이 이렇게 영어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크라이브라는 말도 쓰고 여기서 오늘 보니까 영어로 The Teachers of Law,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율법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인쇄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대량으로 책을 못 만들어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선별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글씨를 써서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시도 한자 틀리면 안 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쓰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다가 손을 한번 닦고 거룩한 이름이니까 다시 글자를 쓸 정도니까 성경을 완전히 거짓 애우다시피 한 사람들. 이게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기관들. 얼마나. 그럼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성경을 논한다는 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은 박학다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짓 다 애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그러니까 뭐라냐? 오늘 영어로 The Teachers of Law.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수님의 잣대로 오늘 갖다 대면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당당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또 뭐냐? 율법을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야. 일주일에 2번, 3번은 반드시 금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회당을 가야 되고 낮에 저거 경문이라는 거 좀 사진 좀 올려줄래요?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유대인들 보면은 저기 보면은 여기에 이마에 달고 끈을 메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막 하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막 성전 뜰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 크게 기도문을 읽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중요한 성경 구절 4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만들어서 4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것을 외우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자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내려주세요. 알았죠? 적어도 만 12세, 13세가 되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적어도 이제는부터는 성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걸 지녀야 돼.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걸 가지고 특별히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분리된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탁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들이라 이렇게 막 과격한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오늘 지적하시고 쓰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외식주의와 위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 부릴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젠틀하게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왜 그러냐? 이 위선하고 외식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는데 이렇게 말해요. 1절에 그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요? 저희는 말만 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실천의 행위가 보이지 않아.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진짜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냥 머리로서나 그들의 지식으로는 잘잘잘잘 다 꿰고 있어. 구약의 박사들이고 율법의 어떤 그 행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걸 막 하루에 적어도 3번, 더 많게는 5번 회당에 가서 성전 뜰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큰 소리로 질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 그 겉모습, 외식이라는 것은 겉이라는 거야.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진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 위선자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자리에나 그 위치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는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실이 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말하는 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아.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위선과 외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때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머리와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럼 어떻게 구제불능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가 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고백할 때 그렇죠.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기는 좋아하는데 그들의 말은 왜? 모세 율법을 꿰뚫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는 모세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사회의 힘을 잃어가느냐. 우리가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섰을 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게 없다고 느껴지면 그들은 그래 위선자.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세상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봐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은 말만 하고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5절에 나왔잖아요. 3절에 아까 말한 대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자기들도 순종하지 않는 율법을 알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들은 돌아서서 하나도 그 방법대로 안 살면서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걸 강조한다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실수하면은 그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아까 그거 있잖아, 경문이라는 거 막. 제가 이스라엘을 1998년도에 처음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어떤 막 젊은이들이 어느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요 막 풀더니 여기다 메고 팔에 걸더니 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봤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그게 우리 가만히 앉았으면은 우리는 속으로 또 이렇게 앉아서 중얼중얼 기도하지만 참 모르는 사람들 기죽을 거 아니야. 얼마나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 저렇게 막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까. 위축됐었죠. 여러분 혹시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나 교회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처음에 오니까 기도 못하는 거 당연해요. 그 기죽을 거 없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보는 짓을 하고 돌아서 딱 쓰면 요즘에 어떤 타종교의 그 시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알코올도 안 마시고 뭣도 안 넣는데 또 저녁이 되면 또 막 마음껏 먹고 또 금식했다가 또 마음껏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럴 때 깨달으면 주님, 내가 오늘 누군가 순간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순간 내가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위선을 떨은 점이 있어요. 예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풀려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 우리 세트 프리 한다고. 우리를 자유 주시는 거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얽어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목사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얘기 전할 때 좀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고치게 하시는 거. 또 여러분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 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옷 속에 살짝 넣고 하도 하는데 막 크게 감는다는 게 막 봐라 나 기도한다. 꼭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께 하나님 기도하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 6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항상 말해요. 기본적인 예의나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예의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하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교만을 내세우는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도요 교회에 와서든가 모임에 와서 오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도 안 해도 돼. 세상에 가서는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사세요. 교회 와서는 주의 전에 문지기 노릇하는 것도 기뻐해야 돼.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쓸데없는 말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막 내가 딱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요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딱 남을 막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용맹스럽게 사람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해도 주의 전에 오면 왜? 사람들이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응? 나는 그래서 여기 지호하고도 친구야. 할아버지 친구. 지호 앞에 놓고 내 목사님 그 뭘 그렇게 읽고 있어. 같이 악수하고 껴안고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놓으면 다 그런 자들이야. 응?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이 자리에 너희들은 엄두도 못 내고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자. 가끔 목사님들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서 좀 더 저기 했다면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하고 조금 만나기가 좀 뭐 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요. 내가 여기 자리에 근 30년을 영국에 살잖아. 지금 20년 전에 지나간 사람들은 다 40 후반 50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다들 이제 아빠, 엄마들이 된 사람들. 거기 대학교 1학년 때 온 사람들이잖아. 2학년 때.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1, 2학년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네는 대학부하고 어른부가 있어요. 애들 놓고도 난 설교에 5분짜리.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학문은 세상에 가서 배우는 거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애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적용만 다른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부터 모자 쓰고 회당에 다 같이 가. 할아버지까지. 가서 뭐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 알아들어. 성경 구절이에요.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는데 성수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게 적용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 근데 여기 보니까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한 30대 초반이잖아. 그럼 우리하고는 한 3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앉아가지고 나도 목사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에휴 그래 하면서도 뭘 모르는구나. 노련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높은 분으로 모시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높니 너는 낮으니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넌 낮으니 교회에 와서 그런 거 안 따지고 좀 그런 게 있어도 다 주 안에서는 하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 복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절까지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세상 말로 말하면 가십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높고 낮네를 서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갖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지금도 그래요.
완전히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계급을 만들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목사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애티튜드, 어떤 자세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갈 것인지를 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찬양으로, 또 이렇게 와서 봉사로,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대접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와서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오는 순간 내 아버지 집에 왔다, 이게 우리 집이다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스트 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 가서 조금 저 사람한테 내가 호스트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때로는 누가 뭔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려고, 저 사람이 좀 뭔가 어려우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집에서도 가족은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 돕는 거야. 같이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부터 내일 따로 하고 내일 따로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잖아.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요. 근데 그 돌본 것을 하나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연세가 들고 노쇠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우리 부모를 나를 어릴 때 키워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세상에 길에서도 가다 날 수 있는데 놓을 곳이 없어서 말고 위에 뉘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최고의 높은 분이죠. 왜 그래?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이런 신앙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7가지, 너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7가지 딱 찝는 게 뭐냐? 이 7가지 화라는 건 재앙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행. 야, 너희들 그렇게 7가지 재앙이 너희들께 임할 거야. 왜? 너희들이 앞에 말한 3가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7가지가 뭐냐면, 첫째 화가 화 있을진저, 너희들한테 이런 불행이 닥칠 거고 재앙이 닥치는데 너희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외식하는구나. 소가 겉이 달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아침에 먹었던 생각과 저녁에 먹었던 생각, 누구랑 계획했던 것도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실수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뭐냐?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 아니다. 거짓말했다, 아니다. 그때부터 쫙쫙 벌어지고 서로가 이제 증오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바뀌었네. 아니 이거 좀 수정할 수 없겠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 왜 위선적으로 살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위선이 뭐냐면, 같이 설교하고 있어 지금. 괜찮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들도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성령 충만한 이 못해서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더 열심히 잘해. 그럴 때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 좋지 않은 거예요. 잘하고 있네.
나도 요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 내가 좀 하나님께 죄송해.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가 바쁘면 빠질 수 있는 거지. 뭐 꼭 가야 돼? 자꾸 그런 말 여러 번 듣지 마세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야. 그치 뭐냐? 자기들만 그렇게 행해서 천국 못 가면 되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끌어내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죠? 15절에도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 얻으려는 다른 사람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힘들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갈까 말까 몇 날 며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오면 왔는데 그 다음 주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전도하기가 힘든데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화가 뭐냐면 16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누가?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귀하게 여겼고 제단보다 제단의 위에 있는 예물을 더 크게 여겼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을 더 강조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재물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걸 같이 가는 걸 가르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앞에 하나님도 그 다음에 말씀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빼고 그 세상적인 것들에만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가 기르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요. 야 맹인들아 이 지도자들에게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큰 거예요. 예물을 올려도 예물을 드렸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얘가 누가 나와? 사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제단을 그걸 거룩하게 하는 제단과 예물을 같이 드려야지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역으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은 믿음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복음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고 않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그러면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별해 못 드려. 기도하라. 20절에 그래.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물질과 그 나머지 것들이 동행해야지 진심으로 중심이 빠진 예배가 빠지고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금이나 어떤 다른 형식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비난을 받은 거예요. 잘 가르쳐야지.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아직 거기까지 안 됐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주님이 중심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자기의 환경과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유리한 쪽에 하나님을 갖다 자꾸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을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어렵지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시간도 모자랐는데 주일날 오야 되죠. 그러나 주의 날은 주의 날. 한번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면서 주일 지키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도 한번 당할 수 있겠죠. 점수가 잘 안 나. 근데 하나님은 그 반드시 보상하세요. 나는 확신해요. 구멍도 안 날 것이고 주님 위해서 한번 펑크 났다. 하나님은 평생 그거 갚으실 거 나는 확신해요. 목사로서. 그런 한번 확신을 갖고 사세요. 응? 그런 거야. 화 있을 때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했어요. 박하 조그마한 미나리과에 생각하는 야채를 사오면 야채가 10가닥이네. 하나 떼어뜨려. 얼마나 사람들 볼 때 내 신앙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깊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동반된 형식이 갖고야 돼. 그게 뭐냐? 예배. 어쨌든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우 뭐 날타리에 뭐 들어왔어. 근데 그걸 건져내. 근데 진짜 주먹댕이 아니 낙타같이 큰 죄는 이게 내게 크게 보여도 이걸 걸러내면 내게 불리하니까 그냥 몰론죄하고 지나가. 이해가죠? 우리에겐 때로 낙타같이 큰 죄가 있는데 내 스스로 만족해. 까짓 거 뭐 별거 아니지. 근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날타리 같은 죄가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느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죠. 우리에게 들보가 있는 걸 알고 저 사람이 보면 혹시 내게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 저거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데 저 형제가 돌아서고 저 자매가 돌아서고 나도 저런 게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앙의 이중성.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대접의 이야기를 두고 그 밖에 그릇은 깨끗한데 막상 보니까 더러워가지고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가 겉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을 잡고 주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것을 비우는 닦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끗한 거 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음식을 담아 먹겠어? 금그릇이더라도 닦아내고 거기다 먹을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화야. 이 사람들의 안과 밖이라는 신앙의 이중성. 여섯 번째는 외식주의자에 대한 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또 무덤에 가서 딱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부정 타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아주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절대 접근하면 안 됐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 밖에다 하얀색으로 색을 칠해놨어. 그러니까 먼지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잖아. 우리가 하얀 페인트 벽에 칠해놓으면 깨끗하잖아. 근데 막상 그 안에는 완전히 다 시체가 부패하고 남은 뼈다귀만 남은 아주 생명력이 없고 회칠한, 거칠한, 죽음만 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종교주의자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겉모습은 문의는 내가 적어도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하고 왔지 않나.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경건의 생활을 한번 도모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일곱 번째는 선지자를 박해한 자들에 대한 경고. 뭐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니 그 당시 너희들과 너희들의 선조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데도 죽였다. 오늘 우리 안에 지난 몇 주 동안 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정문에다가 페인트 갖다 칠해놓고
십자가 거꾸로 우리한테서 치러놓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살게 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은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과 같은 것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증오하시는 죄악이 곧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예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닦고 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렇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잖아. 37절에. 근데 진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가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다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좀 낱낱이 읽어보면서 이런 의선, 7가지 의선, 또 이 사람들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따라서 가야지.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런 걸 한번 내가 낱낱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경건을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